자, 오늘은 초림과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과 강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가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이면 그랬어요. 이건 초림 예수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초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이것은 공중강림 때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져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 받는 것은 재림 예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이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걸 공중강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예수는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심판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세 가지를 압축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유일 법칙이에요. 더 이상의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 절대의 이 섭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 초림 예수는 뭐 때문에 오셨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을 구원하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은 초림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죄 때문에 망하게 돼 있고 불못에 가게 되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당했다는 거죠. 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림 예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대속하려고 오신 거다. 빌립보서 2장 8절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모습인데, 이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는 뭘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림 예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이 아들의 나라, 아들 나라,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를 얘기하고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래서 건져내서 어떻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도록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것이 뭐냐? 둘째, 강림 예수는
구원받은 자를 데리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는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두 번째 데려온다. 이게 강림이죠. 그 다음에 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 이건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에서 초림과 그 다음에 강림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림 예수는 구원 완성하려고 죄와 상관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셨는데, 이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걸 몸의 속량이라 그럽니다. 우리 몸이 아직 하늘나라에 못 갔잖아요. 이 몸을 변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부활을 시켜서 데려가기 위하여 이걸 몸의 속량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죄와 상관이 없이 여러분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무엇만 해야 되느냐? 초림하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죄가 해결이 됐다면 자범죄 문제는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 오시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큐티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이 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사부 예배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이 사부 때 오시지 않겠나. 왜?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와야 가장 기분 좋지. 평일에 여러분 산으로 들러 등산으로 세상의 육신에 속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면은 참 예수님이 서글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왜? 2부 때는 2부 때 왔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두 번째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는 공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초림은 어디에 오셨죠?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로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공중강림은 예수님이 그대로 오십니다.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시느냐? 강림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왜 초림 예수는 그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왜 공중으로 오실까? 공중으로 와야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초림하시는 예수는 그렇게 올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와서 33년을 사시고 33년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중강림은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매일 하늘을 쳐다보거든 혹시 예수님이 오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거든. 구름 속에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걸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천사가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그 500명의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 가짜 예수가 44명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해서 가짜 예수가. 그런데 그 애들은 왜 가짜 예수냐?
하늘로부터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오시는 이 강림 예수는 반드시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예수가 왔다, 예수가 어디에 와 있더라, 이건 전부 다 뭐다? 가짜다. 가짜. 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걸 누가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전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이 강림하시는 예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왜? 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미혹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떤 예수요? 강림 예수는요, 지상 강림 예수가 아니라 공중 강림 예수는 위로부터 온다. 자, 그 다음에 강림 예수는 구원받은 자를 데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거든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외국에서도 보면은 재림은 없다, 휴거가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냐고요. 오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하고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4,000년 만에.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2,000년 전 AD 1년부터 해서 2,000년이 지금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다시 온다. 구름을 타고,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4,000년 동안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해서 정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얻어요? 생명, 영생, 구원을 얻어 우리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을 이 땅에 방치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뭐하러 온다? 데리러 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을 데려갈 것 같으면 확실합니까?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지상의 그 강림인데 이걸 저는 재림으로 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그 전에 성경에는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고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지상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재림이라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온다는 얘기.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하러 온다? 심판하러 온다. 초림 예수는 뭐하러 하셨죠? 구원하러. 그 다음에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는 뭐하러 오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재림하시는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자,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하늘을 보니까는 백마 탄 자가 있더라 그랬죠.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공의로 심판을 하면서 싸우실 거라 그랬어요. 그 11절, 그 다음에 뭐 18절에 보시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는 이 말씀이 14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되겠네요. 재림하신 예수는 백마를 타고 심판을 오시는데 세마포 옷 입은 군대가 백마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 계시록 19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세마포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세마포를 입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어요. 그 다음에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세마포를 입는데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을 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 오늘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자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고요, 생각을 해도 옳은 생각을 하고요, 삶을 살아도 옳은 생각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마포를 입어야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데, 이 옷 입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은 준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옷을 입든 간에 이 양의 옷은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가 나쁠수록 옷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밝은 옷을 집에서 입으세요. 교회에 올 때도 밝은 옷을 입으세요. 밝은 옷이요. 별로 하면 안 하네. 네. 경기가 나쁘면 무슨 옷을 입는다? 검은 옷과 우중충한 옷들을 입는데,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밝은 옷을 입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봐요. 여러분이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어때요? 밝은 옷을 입죠. 왜? 그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산에 가면 밝은 옷을 입어야 눈에 잘 띄거든요. 세상을 사는 그게 법칙이고요, 그게 삶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오늘 여러분 흰옷 입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제일 주님이 돋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흰옷을 입으세요. 검정옷 입지 말고. 왜? 성경에 색깔이 다 있는데 검정색이 없어요. 그런데 검정색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그 흑말이라고 나와요. 흑말. 이 흑말이 뭐냐? 죽음의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사망을 상징하는 게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오늘 검정색 입은 사람도 사망이라는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능한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색을 입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도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온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천사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천사가 아니에요. 왜? 천사는 흰옷 입은 거지 그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마포 입은 군대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신말 탄 그 말을 따라서 우리도 말을 타고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재림은 지상강림의, 그 다음에 보세요, 지상강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재림은 왜 도적같이 올까요? 자,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성도들과 같이 와요. 부활한 성도들이, 휴가한 성도들이 같이 말을 타고 오는데 뭐 때문에 온다? 심판하러 온다. 그러면 전쟁하러 오는 사람은 어때요? 급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초림할 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모르게 왔어요. 누구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서 이제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여기 공중강림에 임하는 장면을 주께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이 뭔지 아세요? 호명이에요. 호명. 여러분,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호명을 한다는 거죠. 이 호명을 누구 이름 부를까요? 성봉아 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자고 있는데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졸고 있는데, 전라도 말로 졸고 자빠져 있는데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깨어 있는다고요. 자, 주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산자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믿으시면은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은 만민이 전부 다 알게 오세요. 왜?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와야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일으켜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보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림 때는 급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급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오시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는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상 주시려고. 아멘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려고요. 망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경외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부 예배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하세요. 큐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사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상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 상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에서 상 받으시고요, 구제에서 상 받으시고요, 예배 승리에서 상 받으시고요. 여러분 출석만 잘해도, 학교에 다니면 출석만 잘해도 개근상 줘. 아멘. 봉사 잘하면 봉사상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곧 에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시키려고 오신다. 자, 우리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 사탄 마귀 뱀이죠. 이게 어디서 최초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류를 범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 에뱀, 곧 사탄, 마귀, 이것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쳐넣겠다. 지옥이 아니에요. 무저갱에다 집어넣겠다. 무저갱이 뭐죠? 끝이 없는 굴 속에다가 쳐 집어서 1000년 동안을 보관하겠다. 맞겠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1000년 동안 뭐 해야 되니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탄과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다 임시로 가둬놓고 1000년이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때 유황불로 들어갑니다. 그때 유황불에 마귀와 용과 사탄과 그 다음에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인들과 거기에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모조리 그곳에 넣을 것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재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주십니다. 상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뭐하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요. 자,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초림과 강림과 재림하신 예수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초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아멘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의미 없이 그냥 다니지 마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내 마음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공중강림할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휴거를 시킬 것이고, 그래서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맞이하겠다 언약하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는 어떻게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강림하신 예수로 부활과 변화로 들림받게 되고 휴거당하게 되고,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계속해서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왜? 부활을 먼저 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다? 공중강림할 때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예수를 영접해야 내가 구원과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휴거가 되는 것도 부활도 휴거도 예수님이 와야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휴거라는 건 뭐죠? 끌어올려가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휴거와 부활은 저절로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재림 예수로 성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 여기 내가 보좌들을 단수 복수예요. 여러분 보좌는 단수입니다. 왜?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좌들을 보니 여기에 복수의 보좌들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단수 복수예요.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준 적이 성경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자, 거기에 영혼들과. 앉은 자들이 누군가? 다시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를 보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누구예요 이게? 순교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믿음 지킨 자, 신앙 지킨 자.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우상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적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적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에 절간이 올라 있는 것도 다 빼라고 그랬어요. 왜? 그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한다고 그래. 여기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왕노릇 하는데 그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우상의 표가 없는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어떤 자들인데, 바로 그 왕노릇 할 자들이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 지킨 자들이에요.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지키냐라고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때문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심판할 거 아니에요. 심판은 뭘로 하겠어요? 말씀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며 같이 읽으면서 왜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에 걸린 사람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혹이나 이 가운데 우상숭배를 했거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다면 회개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7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언약을 믿는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뭐 말씀을 알아야 무슨 왕노릇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대통령도요, 무식하면 나라를 망쳐먹고요, 나라를 병들게 하고요,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유능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워가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흥왕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정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남자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왕노릇 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목숨 내걸고 말씀을 지키자. 죽는 순교는 못해도 말씀을 지키면서 이 사는 신앙은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한번 해보자. 그러신 분만, 그렇게 믿으실 분만 믿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는 하지 말자. 어떤 자리에 가도 우상숭배는 하지 말자.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절간에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작은 전제라도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사과할 건 사과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예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런 날이 올까? 살아서 정말 부활하여서 아니면 휴거당하여서 천년 왕국 동안에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매일 여러분들이 주야로 큐티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요, 이제 순종할 건 순종하고요,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왕노릇을 해요. 여러분, 가정을 가질 때 부모가 돼가지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요, 대학을 4년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3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MDB 석사과정까지. 그리고 강도사가 되는데 2년 걸려요. 목사 되는데 2년 걸려. 10년 돼서 목사가 된다고요. 그래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니 못하니 하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 보세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연단받다가 목회 끝내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으려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을 경영하고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요, 아버지로 모시고 내 가정을 명문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우리 노력했어요.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저 가정 정말 멋진 가정이다, 좋은 가정이다, 복 있는 가정이다, 이런 말 듣고 사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양에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면 말씀 공부하시고요, 성경 주야로 보시고요, 귀티하시고요, 성경을 기준에 살아서 천년 왕국 때 왕노릇 한번 합시다. 아멘. 이 땅에 대통령 돼봐요, 헛관날 욕만 먹잖아요. 인터넷 보세요. 얼마나 대통령을 욕을 하는지. 아예 대통령이라도 하지도 않아. 이름도 안 불러. 이름도 안 불러. 이 세상의 왕은 그래, 이 세상은. 근데 하늘 왕은 그럴 사람들 안 올라와. 함불로 대할 사람 올라오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대우받는
왕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왕 한번 해보자고 해봐. 한번 해봐. 그러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말씀 기준에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지요. 진리를 알아야죠. 계명을 알아야죠. 율법을 알아야 왕 노릇 하든지 말든지 아는 게 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정말 차곡차곡 주님 오실 때까지 공부해 보자.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심판을 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이동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에 앉혀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 이 믿음,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미 결론에 내가 정리했어. 혹이나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까봐. 첫째, 초림 예수로 영접해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다음에 공중강림의 예수는 부활하고 변화되어 휴거하라 이 말이에요. 휴거. 그 다음에 지상강림하신 재림하시는 예수로는 심판에 참여하고 뭐해라? 왕노릇해라.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사실 분만, 이렇게 살기를 기대하신 분만, 정말 나는 죽어도 내가 말씀 지켜 이렇게 살겠다 하신 분만 확실합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가지고 막노릇도 못하고 남 밑에서 꼬북노릇 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꼬북노릇 하냐? 꼬북이란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고 뭐 일본말로 따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귀한 자잖아요. 왜? 우주 만물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공중강림하시고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이 심판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겠다는데, 그때 한번 우리가 대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 영광 받게,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서지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영접한 예수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예수님이 공중강심한 그날 하나님이 우리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기약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지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도 백마 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심판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기에 주야로 말씀 보며요 귀티하면서요 성경을 기준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부 예배에 참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공중강림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건데 그때 하나님이여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여 심판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우리로 하나님이여 천년왕국 때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약속이 있는데 말씀이 있게 하여 주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성경을 기준하여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더라도 능히 들림받기에 합당한 말씀의 믿음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아이들 만들어주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 이제 하나님이 명문의 집안을 만들어가며 인류 역사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머리도 열리기를 원하며 뛰어나고 탁월하며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란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치료 영들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할지어다, 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